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거기에 뒤따라오는 세 가지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힘, 이 믿음의 면에는 환난이 오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아주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낙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이 땅 위에서 환난과 길이 막히고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근데 이단의 특징을 보면 그냥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으면 아무 일 없다. 어려움도 없고 병도 없고 병이 오더라도 금방 낫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들은 정말 환난 풍파가 다시었을 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 자체를 오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하 즐겁고 기쁘다 환난이 왔으니 기쁘고 즐겁다 찬송하자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는 누구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환난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환난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 여기 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많이 배웠죠.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아. 인내는 너희 신앙을 온전하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우리 속에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 또 5절까지 나가면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촉진시켜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더
이 속에 또 들어 있어요. 환난 때문에, 환난에도 불구하고 또 되지만 환난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냐?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더 활발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고 촉진시키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신앙이 풍부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참된 믿음인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죠.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4가지 밭이 있는데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 중에 2번째 밭이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받을 때는 금방 좋아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금방 타지는 거죠. 3번째는 이제 가시떨기 밭인데, 둘째 밭을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는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요,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신앙이에요. 이걸 신앙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아무런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 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막 어려움이 막 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난 예수 믿으면 참 좋아질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네.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이 또 고난이 닥쳐 오니까 이 사람은 나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하면서 이 사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휘끄덕 넘어지고, 이 환난이라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원래 지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 신앙을 내팽겨져 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환난 풍파가 와봐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 풍파가 왔을 때 더 이로 인해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것이 왔을 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는 그 힘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